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신 주님,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 안에 주께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그 광야의 길, 그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일하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주님, 그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주의 도에 복종하고 주의 도를 따르고 주의 도가 나를 살리는 생명임을 정말 절실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남짓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그 공간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 잠깐 짧게 할게요. 출애굽기의 어떤 중심 메시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억압 가운데 노예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10가지 재앙 같은, 또 모세를 보내셔서 친히 택해서 보내시고 그 일들 다 펼치시면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첫 번째였죠. 이거를 우리가 칭의다, 우리를 강권적으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이들을 그냥 이제 그게 그 모든 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이러하게 따라야 한다, 일종의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백성의 어떤 표징이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성막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성막이 완성됐을 때 강림도 하셨고 출애굽기 40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백성화 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게 출애굽기 중심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화적 구원, 성화에 대한 그 구원의 의미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관점을 이제 세 가지 정도, 이게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르게 이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원래의 의미가, 원래의 화자가 있고 원래 청중이 있다면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언약으로 우리가 바울이 마치 했듯이 재해석해서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러니까 컨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잇는 그 신학적인 교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원한 구원, 그 영원의 차원의 구원, 시간과 공간은 우리랑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나죠.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내 경우엔 이랬어, 너 경우엔 그래. 같은 동시대 살면서 심지어 비슷한 지역에 살면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데도 달라요. 근데 1세기 팔레스타인 혹은 그 전, 지금 BC 15세기 13세기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2022년에 이 미국의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너무 컨텍스트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근데 이거를 영원의 속성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오시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의 그 로지컬하게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그 프로세스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출애굽의 주 무대가 광야라는 거, 광야라는 것이 미드바르, 나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뜻의 장소라는 및 같이 이제 합쳐져서 하나님 말씀의 장소,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이 일하시는 곳,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광야에 가게 된 것이
그 이유가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아까 이제 두 번째 구원의 의미 말했듯이 하나님 백성화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화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채우는 거예요. 예배도 말씀으로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럼 그 순종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그 외적인 양식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실제로 따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진짜 예배인 거죠.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제가 기도할 때 잠깐 얘기했던 그 부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거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그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된 하나님 백성을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걸 알리시려고. 비교를 하자면 애굽은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역시 접두어 미가 붙고 장소라는 뜻이고 쯔라임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간단하게 그 핵심 이 광야랑 비교하는 내용만 그 뽑아서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답답하게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뭔가 막혀 있고 이렇게 억압돼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전적으로 히브리인들의 관점이지만 히브리어고 애굽은 그들이 억압받던 장소예요, 한마디로. 근데 애굽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4대 문명 뭐 이렇게 말할 때 세계 고대 문명을 말할 때 애굽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던 걸 알고 있잖아요. 나일강이 1년에 뭐 2번씩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그 땅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고 지금도 그 나일강 가지고 여전히 싸우고 있잖아요. 나일강의 상류 하류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디 누가 이렇게 끊는가 이걸 댐을 설치한다고 막 협박하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나일강 되게 소중한 자원인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비옥한 땅. 그러니까 광야는 그에 반해서 굉장히 건조하고 정말로 위에서 뭔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슬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굉장히 곡식을 재배하기도 어려운 그런 땅인데 거기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굉장히 비옥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했던 온갖 음식과 그 우리 육체를 기쁘게 할 것이 다 있는 그 애굽은 그 미츠라임은 사실상 이제 억압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영적인 관점입니다. 광야에 갔을 때 영이 살아나고 말씀을 받고요. 이러한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억압받는 고통당하는 내가 즐기는 것 같지만 부추와 파 마늘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그것이 즐거운 것 같지만 사실 영은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무대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어떤 구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가르치는 것. 다 손발 다 자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내용들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불을 밝힐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물을 팔 수 있는 거가 다 끝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물 쳤을 때 그들이 글쎄요 땅에 물을 그 파보지 않았을까요? 잘 알아서 어디서 어떻게 막 너무나도 목이 마른데 물을 구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지 않았을까요? 어,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물을 치셔서 나오게끔 해주시지 않은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막아놓으셔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한 중요한 그 모먼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닥칠 때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지금 연출하시는구나. 광야로 들어가도록. 광야의 아주 깊은 광야. 아주 광야 중에 광야로 들어가도록. 거기서 육신의 정욕이 마르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게 다 그 나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 나의 기쁨의 근원이 마르는 거.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광야의 포인트인 겁니다.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은 여기 실패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나오셨습니다. 어,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이걸 다 지나가신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 아마 1장부터 6장까지 굉장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네. 그래서 구절들을 하나하나 그래도 조금 찾아보면 좋은데 다는 못 찾더라도 시간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한번 이렇게 같이 옆에 성경책을 지금 펼치시고 출애굽기 1장부터 6장에 뭐 이렇게 그 딱 마크를 이렇게 북마크처럼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른 곳을 조금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한 이름, 아들들의 이름이 쫙 나오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소위 그 창세기의 계명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성해지는 것에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을 억압합니다. 이들을 억압한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는 그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생명을 끊는 하나의 도구로 등장하는 것이 이 아이를 죽이는 행위예요. 유아 살해를 하는 이 내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때 히브리 3파 15절 보면 히브리 3파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 이유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남자이면 죽여라. 근데 이 십브라와 부하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아이들을 살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들이 뭐 축복받은 내용들도 뒤에 나오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 많은 수에 달려있지 않고 그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상당한 경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걸 이어갑니다. 그 사람이 일당백의, 일당천의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소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경외함이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경외함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어떤 그 자동차로 말하면 스타트와 같아요. 그걸 함으로써 이제 이게 경외로 말미암아 친밀함이 올라오고 경외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을 알게 되고 경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고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가세요. 하나님 관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많이 이제 영어로도 fear이라고 돼 있고 이 경외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두려움은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성경 안에서 경외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두려운 것이 있어요. 두려운 거는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린애한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내가 이 상황을 압도당하지 않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 혹은 나보다 수가 더 많은 사람 군대가 나를 둘러서 진을 치면 우린 거기 두려움을 느낍니다. 압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나라는 작은 존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마냥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고 싶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너무나 내 일생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인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그 자리에서 막 언행을 하거나 행동 거지를 막 하지 않죠. 신경을 씁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은 아, 내가 이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두려움. 이것이 이제 경외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두려움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잃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을까 봐. 하나님이 나한테서 떠나가실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그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두려움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여호와 앞에 범죄하리이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이까. 이게 이제 경외예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에서 떠나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것은 절대 내 삶에서 허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요셉이야말로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일종의 그런 인물인데, 자기 혼자 하나님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으시면 이제 정말 자기는 갈 곳이 없고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실까 두려워. 그것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걸 본능적으로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에 말한 것처럼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것, 이거는 누구를 섬기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가장 사모하고 가장 나의 귀한 존재로 받고 내가 누구를 가장 갈망하는가. 그러니까 이 경외가 그와 같은 이 본질을 갖고 있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지금 이 흐름 가운데 모세가 등장합니다. 물이라는 이 장소에서 건진받은 3개월까지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마련해서 이제 떠나 보내죠. 저희 지금 그 딸이 지금 이제 3개월이 막 넘었는데 이제 정말 그 소리가 더 커져요. 그리고 옹알이도 더 강하게 하고 몸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3개월이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 전까지는 그냥 밥만 먹이면 누워 자고 신생아죠. 이제 이런 표시를 하기 시작하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를 떠나 보냅니다. 근데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이 물에서 건진받은 자죠. 물에서 내가 건졌다. 이 나일강의 어떤 그 물이 이 모세를 삼키지 못했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한 장면,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막 강이 막 범람하고 막 거기 이제 극화돼 있는 거지만 드라마화돼 있는 거지만 악어가 막 와서 물으려고 하고 그때 그 갈대 상자가 이제 그것을 다 굽이굽이 피해서 그 바로의 공주 거기에 이르릅니다. 이것은 어, 많은 이제 그 학자들 또 영성가들 혹은 목회자분들이 얘기하듯이 다른 것들을 연상시키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도 연상시키고요. 그리고 출애굽 장차 이제 모세가 이끌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사건을 지나가게 되는 그 사건을 또 연상시킵니다. 그것의 또 일종의 축소판처럼 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세례, 그것을 또 연상시킵니다. 왜 그러하냐면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제 물이 그 수면 그, 그 물이 이제 이 세상을 가득 차고 거기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과 기쁨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이 운행하시는 게 이게 그 원어로 말하자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겁니다.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물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조 세계를 많은 경우에 의미를 해요. 히브리적 세계관 안에서. 근데 이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나누십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소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생수와 같은 은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천국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 샴마임이라고 합니다. 샴은 이제 거기에라는 뜻이고 마임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 그 특정 상호이지만 알로에 마임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근데 그 마임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에요. 천국의 물이에요. 보좌 밑에 흐르는 물. 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에덴에서 물의 근원이 되었던 이 땅의 물. 소위 이제 이 땅에서 바다가 돼 있는 물. 바다는 이제 얌이라는 곳으로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등장하지만 그 사단이 자기의 본 모습을 이렇게 딱 얼굴을 공개할 때 물에서 올라옵니다.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자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 땅에 마치 바다가 이렇게 온 이 그 굉장히 드넓은 바다가 물을 많이 가득 머금고 있지만 그 위에 떠다니는 배는 그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바다에게 잠식되지 않죠. 바다에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바다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물을 극복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고 이 세속의 한가운데 한복판에 교회는 있지만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있지만 이 바다에 잠식돼 있지 않아요. 바다에 먹혀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을 이기고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마치 예수님 물 위에 걸으셨듯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지나갔듯이 마치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그 방주가 그 바다 위에 떠 있었듯이 그러니까 이러한 모티브가 계속 겹치는 거죠. 우리의 세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안에 들어갔었던 거.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옛 자아는 거기에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산다. 그러니까 물 안에 들어갔던 것과 물 안에 올라오는 것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씻어낸다는 정결례 미크베의 의미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은 본인이 물에서 건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결국 본인이 출애굽을 한 거고 본인이 이 세속을 극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것이고 본인이 이 세상의 권세 그 나일강의 끝 아주 최고 권세 바로를 극복하는 자로서 살아낼 것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암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본인이 출애굽되었기에 다른 이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모세가 이제 어떤 과도기를 거치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끝내 보게 되죠. 이러한 모세가 그 살인을 저지릅니다.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되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은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죽여서 쳐 죽입니다. 모래에 감춘다. 어, 모세가 나름 자기 딴에는 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갔더니 자기 민족, 그러니까 히브리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겠죠. 생김새나 그런 피부색이나 또 그 바로의 공주가 자기에게 얘기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서 자기 동포가 그러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는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 자기의 그 육체의 그 소욕을 참지 못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하고 쳐 죽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의 온유함이 땅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모세는 이 젊은 모세 뭐 그렇게 젊지도 않겠습니다만 이 모세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을 행하고자 하되 원치 않는 이 죄를 행하는 그 힘이 없는 어떤 그 상태. 그리고 사실 나중에 출애굽을 이제 시킬 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그때는 아무런 지위나 권위가 없는 상태예요. 힘도 없어요. 더 노년이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애굽의 왕자 중에 한 명으로 있고 자신의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또 나름 자기 생각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 고대의 관념상, 문화나 법상. 근데 이러한 육신의 방법으로는 이 히브리인을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그 자리에서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모세의 살인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살인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모세의 그 과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23절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지금 고된 노동을 이 미tz라임의 그 짜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자신의 육신을 억압한 상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청을 그냥 들으셔서 마음이 움직이셨다라고 하기보다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그 시초입니다. 많은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사람들이 말씀으로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이에요. 굳이 효과로만 따지자면. 그리고 이 성경적인 내용으로 따지자면 기도를 하는 어떤 정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 50절 또 55절 58절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끝절에 보면요. 58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도 사실 그 11절의 내용이 있고요. 내게서 나간 이 말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외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법도 계속 수정 법안을 만들죠. 수정을 해나갑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이 지금 큰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떤 룰을 세웁니다. 그 룰을 이렇게 그 아이가 허용할 만 또 이렇게 그 아이에게 좋고 저희도 이걸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필요한 교육상 필요하다 이런 룰을 세웁니다. 근데 그 룰이 어느 정도는 저나 제 아내의 그 내용 그 어떤 경험이나 지혜를 담아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어떤 상황에 가면 이게 좀 바꿔야 돼요. 이런 상황은 이게 지금 잘 적용이 되지 않는구나. 그럼 이걸 조금씩 바꿔 나갑니다. 이 본질은 훼손하지 않은 채. 이거를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십계명 우리가 보지만 십계명 주시고 이들이 실패했을 때 이게 다시 수정돼서 오지 않습니다. 다시 동일한 돌파를 다시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지금 점진적으로 성취될 뿐이지 이게 지금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거 잘못했다, 이거 바꾸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든 없든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든 완전한 뜻을 세우시고 그 법을 따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완전한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어떤 존재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요. 그 안에서 기도할 때 이게 소위 유효한 겁니다. 소위 법대로 처리하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법을 가지고 와서 어떤 주장을 펼치는 거잖아요. 법을 가지고 와서 무언가 그 케이스를 다루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의 어떤 분기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에 마음이 녹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마음으로 얘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어떤 그 깊이나 그 차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모세가 또 아브라함이 중보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보하거나 소돔과 고모라 위에 중보할 때 하나님이 어떤 뜻을 딱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를 계속 바꾸시는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 그냥 막 세게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해서 모세가 막 울면서 기도해서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 지금 중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뜻, 이 하나님의 이 아주 본질된 영적 속성 이게 이제 말씀으로 표현된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느헤미야 1장에서도 느헤미야가 결국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 이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결국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다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하늘 끝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너희를 모아가지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곧 그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청하건대 지금 그 일을 행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 모든 그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의 역사들이 하나님께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과 인간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와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올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한다.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말씀으로 기억하죠. 이거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아무런 밑에 베이스가 없이 떠다니는 것처럼 그냥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랑 같이 이렇게 붙어야 돼요. 말씀에 이게 버물려지고 말씀에 완전히 딱 이렇게 그 소위 도킹이 돼야지 이 같이 이게 묶여져야지 여기에서 믿음이 발휘하는 거고 믿음은 결국은 말씀으로 충만한 진리로 충만한 거거든요. 진리가 나를 채우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그때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떤 한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하나의 그 표현이라도 괜찮아요. 그게 나에게 내 영에 와서 꽂힐 때, 내 마음밭에 꽂힐 때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을 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마음이 녹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고 나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이 떨기나무에 그 하나님의 불꽃이 임합니다. 광야에는 그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현지에 계신 분들도 그냥 지금도 너무 건조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 불이 붙기도 한대요. 그 떨기나무, 그 가시덤불 같은 돌아다니는 것들도 있고요. 가보면 막 굴러다니기도 하고요. 거기 이제 나무들이 막 있는데 정말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말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이 붙는 거는 그렇게 드물지 않은 이거 진짜 기적이다 할 만한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아마도 모세도 그냥 그 불이 붙었나 보다 싶었을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이 어떤 물리 세계의 소위 연소 작용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붙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나. 모세가 너무 신기하니까 가본 거죠.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사실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제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데 머리 위에 불이 붙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물리적인 관점으로는. 근데 지금 그것 역시 우리를 그 소위 불태우는 재로 만드는 불이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불이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불에 대한 그 모티브가 이 키워드가 신명기 4장,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태웁니다. 송아지나 뭐 양이나 재물을 바칠 때 그 재물을 태웁니다. 엘리야의 제단에서도 그 재물을 태웁니다. 그거는 그 재물에게 전가된 죄를 태우는 거예요. 사실상 그 재물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태우는 거는 거기에 죄가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심판의 불, 심판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것, 우리가 이 죄와 분리되기를 거부할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성경의 인물들은 죄와 분리되기를 끝까지 거부할 때 이 죄와 같이 한 몸 되었을 때 같이 심판받는 같이 그 불 가운데 들어가는 왜냐하면 본인이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근데 이 죄와 나를 분리시켜서 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아까 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과정이 법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을 그 내 죄를 떼서 이 재물에게 전가시키고 이걸 태우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단번의 제사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육체의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 내 안에서 사라져야 될 것들,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이제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 내 안에 육체의 것을 제거하시는 내 안에 상처들을 소멸시키는 낫게 하시는 내 안에 쭉정이와 같은 모습들 그러니까 희롱하는 말 성경 안에서 희롱하는 말 하지 말아라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내 성경 안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내 성경 안에서 나온 탐욕을 부리는 자 굉장히 어떤 그 우상 숭배하는 자 개들과 같은 자 물어뜯는 자 다른 사람을 후욕하는 자 이러한 쭉정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이제 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언제 태워지냐면 내가 이거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나 이거를 버립니다 지금. 이 모든 건 다 지금 말씀의 구도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떨기나무에 그 나온 불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불이시라는 내용들을 성경 안에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타버리는 것,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타지 않는 것이 있어요. 타지 않는 것. 지금 그 떨기나무에 임한 어떤 그 내용도 그렇지만 그 말씀드린 그 사도행전에서 다락방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떨기나무에 아주 마른 이 광야에 진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존재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했는데 타질 않아요. 이거는 그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모세의 모습과 같아요. 모세. 앞으로 장차 우리가 보게 될 모세의 모습. 본인이 이제 노인이 되었고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 40년간 이미 이제 백성들을 40년 이끌 상황이죠. 물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반역이나 불신앙, 원망으로 벌어지는 일이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광야의 40년 동안에 자기의 것이 쫙 빠져 있고 말라져 있는 이 광야를 먼저 통과한 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모습을
마치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의롭다 생각하시고 지금 택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그 중심.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다 보지 못하는 거. 모세의 어떠한 부분을 사실 태초부터 택하신 것이지만 그 부분을 보고 부르셔서 타지 않는 불을 주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에 나온 것처럼. 또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걸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주변에 그 불을 붙이던 자가 탈지라도 그 그을린 자국도 없고 머리카락이 탄 자국도 없고 그 불에 전혀 영향을 받은 자국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불이 의로운 자에게 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시험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그 죄와 떨어지기를 거부한 자들을 같이 태우는 거고요. 쭉정이를 같이 태우는 거고요. 의로운 자들, 곧 죄와 분리된 자들은 이 죄를 태우니까 같이 안 타는 거예요. 시험하는 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적을 가지고 가는데 그 공적이 불로 말미암아 타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러니까 말씀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이게 덮여져 있는 이 내용이 있다면 이게 같이 타버리는 그리고 그 사람은 불 가운데 그 어떤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게 남으면 그것을 받는 거예요 다시 그걸 테스팅 파이어예요 한마디로 이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이 부리신 것에 관련돼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국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내가 심판하리라 동시에 신원하리라 여호와의 날 때 바로 이사야에서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신원의 날 동시에 벌어진 의인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악인들에게는 이것이 심판받고 두려운 날인 거죠. 죽음으로 나아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 이 불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지 않는 불, 이 우리를 살리는 불, 생명의 불,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순절에게 임한 이 성령의 불. 그리고 제가 전에 리더 그 훈련 때 말씀드렸던 블레이즈 파스칼이 경험했던 이 성령 체험을 그 파스칼이 불이라고 이름 부르죠. 생명의 경험, 뭐 하나님 만난 경험, 뭐 뜨거운 경험,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불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자기가 느끼기에 이게 불을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불을 받은 것 같다. 나를 살리는 어떤 불, 자비와 나의 것을 다 소멸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나를 마치 엠마오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말씀을 내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그 불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노트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잠깐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주님으로부터 결코 분리시키지 마소서. 주님 복음의 가르침만을 그것만으로 주님을 꼭 붙듭니다. 다 같은 맥락이지. 말씀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경외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부르세요. 지금 이 불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하죠. 모세는 그냥 자기의 자아가 그 다 가루가 돼 있는 그냥 그것만 이렇게 싹 돼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하나님의 그 경험 자체가 너무나도 경외감이 있고 압도당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 목자로 그 40년을 그 광야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거나 어찌되었든 모세의 대답은 3장 11절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왕족이고 저 왕궁에 있고 내가 히브리인이지만 내가 이 안에서 지금 나름 힘이 있고 내가 말하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만약에 모세가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요. 모든 인류가 다 목자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모세가 살고 있었다. 그냥 아무런 그 뭐 애굽이나 이런 뭐 왕궁이나 이런 개념 전혀 없이 그렇다면 그냥 본인이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왕궁의 경험이 없었다면 거기에 그 화려함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어, 나이브한 상태로 있었다면요. 내가 뭔가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경험의 인생 그 경험에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예전의 다른 경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라고 생각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때 소위 이제 애굽의 왕자였던 그 자랑, 내 권위, 권세가 없어지고 말라버린 모습인 거죠. 그 순간에 바로 그 광야의 그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정의해 주는 거는 너가 지금 옆집의 개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예전에 왕궁에 있었던 그 사건 그때 너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그냥 이렇게 그 너의 사회 안에서 너의 위치를 보고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너가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존재가 관계적 존재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는데 나 이걸 좋아하는 거.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나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존재인데 그거는 다 이 땅의 거 상대적인 것이고 내가 절대적으로 너를 정의한다. 내 앞에서 너는 너가 누군지 깨닫게 된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여호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너희 조상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 엘샤다이라고 알리셨죠. 엘로힘이라고 알리셨어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알리셨는데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않으셨어요. 이 여호와라는 뜻, 이것만 가지고도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핵심적인 그 어떤 자기 계시, self revelation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그 3장 13절에 보면 그 밑에 쭉 보면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라고도 하기도 하고 야훼가 가장 그 발음상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것을 그 좀 더 풀어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I am who I am 혹은 I will be who I will be 혹은 I create what I create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가 가장 유명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거기에 그 am이라는 거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I am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되어가. 내가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그러니까 존재 자체예요. 존재 자체.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있다. 무언가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선존재하는 것에 근거해서 올라가잖아요. 다. 우리가 부모가 없는 사람이 없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그 전의 것이 같이 쌓여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그 있게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으시면서 다른 것을 있게 하시는 있음의 근원. 이게
그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유예요. 네.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에고 에이미가 야훼라는 말을 사실상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그걸 이제 차용해서 하신 것이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 7번이라는 그 개념도 사실 중요한 거고,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생명의 떡이신, 세상의 빛이신.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것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이 없던 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던 자가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냥 이다이기 때문에, 야훼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 것이 없더라도 있게 되는, 그것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께서 회복하심이, 주어가 이제 주님이에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십자가 때 다 도망갔지만 주께서 이제 회복하심이 이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주어가 다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 대단하시지. 하나님은 진짜 길을 만드시는 분이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반쪽짜리 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가 야훼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게 지금 저는 한 번도 이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는, 이게 타지 않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진짜 하나님, 뭔가 진짜 하나님 같으신데, 근데 저는 누구이기에 왜 저를 부르세요? 이렇게 되는 게 반쪽짜리 답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있음의 근원으로 받으면 내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나는 그냥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회복하시는 게 언제 이때입니까? 라고 말했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이 얘기는 내가 그 권능이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난 자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그 일을 행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패배의식에 쩔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다 진짜 부수적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영이 임하시면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야훼가 모세와 함께 하시다. 그 지팡이를 들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로가 오든 바로가 10명이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음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야훼이시기 때문에. 야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걸 이제 표징으로 지팡이의 그 사건, 뱀이 되는, 그리고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낫는 이 표징이 어떤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징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주 악한 의도로 하는 경우에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뭔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막 믿음으로 갈등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맥락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말씀으로 막 믿음이 솟구쳐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모세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표징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이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걸 통해서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 지금 모세가 그냥 단순한 무슨 환상 체험만 한 게 아니죠. 정확한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거고 하나님 누구신가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옛날 한때 애굽의 영광, 뭐 애굽 왕자였다 누가 와가지고 그냥 상상을 해보면요. 당신이 뭐 애굽의 예전에 왕자였다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게 다 옛날 얘기라고. 나 뭐 그런 거 듣기도 싫다고.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도망쳐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그냥 내 안에 이렇게 꾸깃꾸깃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냥 집어넣어 놨던 그런 내 정체성. 그게 다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나라는 사람에. 지금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양치다가 우리 장인 이대로 양치다가 그냥 여기 죽겠지.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거겠지. 이 정체성, 이 존재 인식이 야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이 내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에 대한 어떤 패배의식이나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나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날 왜 이렇게 이것이 잘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거 하나하나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자유케 딱 해주지 않는 이상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빨리 바뀌고 더 온전히 바뀌고 이 존재의식이 바뀌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지만 겉모습 똑같지만 다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기에 들린 지팡이처럼 사용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 우리는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에서 오는 것이 나한테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 거죠. 빌보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시지. 혹은 이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저 성도님, 저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 뭐 저분은 진짜 대단하시. 근데 나는 별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야훼인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는 지금 울타리 치고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서는 야훼 아니십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있음의 근원이신데 내 삶에서는 있음의 근원이 오셔도 나는 여전히 없어요. 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 비하는 교만입니다. 사실상 내 판단이 더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능력의 통로가 됐을 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네. 그래서 뒤에 그 이제 모세가 또 아론과 함께 이렇게 섭니다. 바로 앞에.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볼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절기라는 거는 그냥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추석, 설날 뭐 이렇게 물론 그 계절 안에서 자연적으로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구속사의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다. 구약의 절기는 그림자고 비유죠.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그 패턴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재확인됩니다. 네. 이 언약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볼 겁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 이게 성막으로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사건으로 이게 확증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뒤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주제인데 우리 잠깐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게 되고요. 잠깐 우리 찬양 잠깐 들으면서 오늘 내용들 한 2, 3분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그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나를 보내신 이도 우리 한번
부르시는 내용을 하나님 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또 없게도 하시는 그 있음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나를 구속하셨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누구다 라고 정의해 주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믿고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만이 내가 사모하는 바, 내가 갈망하는 바, 내가 나아가는 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